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6절에서 2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14장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 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제2차 세계대전은 독일과 이탈리아 그리고 일본이 주축이 되어서 일어났습니다. 이 중에 일본은 1941년 12월 7일 주일날이었는데, 주일날 아침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는 그 시간에 일본이 이제 미국령을 공격하는데, 진주만을 공격했다고 하는 진주만이라는 영화도 있는데, 진주만은 어디냐면 하와이 있잖아요. 하와이, 캘리포니아가 아니고 하와이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쪽 부분을 진주만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행기가 가가지고 이제 포격을 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평양에서 일어난 전쟁이다 해가지고 또 태평양 전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2차 세계대전의 한 축이 이제 이쪽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학자들은 일본이 당시 그때 우리나라 조선도 점령하고 중국도 하고 심지어 필리핀까지 이렇게 갔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나라를 정복한 거죠. 그리고 이 섬나라 일본이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국도 그 큰 나라도 한번 이제 건드려 본 거죠. 어떻게 될지도 생각도 못하고, 학자들은 이렇게 이제 일본이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큰 나라 미국을 이제 한번 건드려서 이제 그 하와이 섬이라도 차지하게 되면은 진주만을 공격해가지고 자기 나라로 부속시키면 이제 앞으로 거기까지는 자기 영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방어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태평양에서 우월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 전쟁을 일으켰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그렇게 전쟁을 일으켰지만 1945년 미국이 히로시마에 떨어뜨린 이 원자폭탄에 의해서 일본의 패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다 끝났을 때 전쟁을 승리로 이끈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우리 한국 전쟁에도 이제 나중에 몇 년 후에 또 온 사람이 있는데 누굴까요? 믿음 좋은 메가더 장군이죠. 메가더 장군이 일본의 도쿄 동경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메가더 장군이 동경에 올 때 뜻밖의 예상외로 많은 사람이, 일본 입장에서는 적국이잖아요. 적국의 장군을 뜨겁게 환영했다고 합니다. 당시 언론은 이에 대해서 매우 이례적인 광경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그때 그 환영 군중들을 향해서 짧지만 의미 있는 연설을 하였는데요. 그의 연설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온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경제입니다. 경제 문제는 군대 문제입니다. 군대 문제는 정치 문제입니다. 정치 문제는 정치가의 양심 문제입니다. 양심 문제는 곧 도덕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도덕의 문제는 종교의 문제고, 종교의 문제는 신학적 문제입니다. 라고 말을 했답니다. 메가더는 많은 사람이 체감하는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 졌고 일본이 폐허가 됐잖아요. 완전 망해했잖아요. 그래서 경제 문제가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독일이 2차 대전을 일으킨 것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많이 갚아라니까 우리는 없다. 갚을 돈도 없다. 그렇게 해서 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한 이유도 하나인데요. 그래서 이 경제 문제를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었지만은 그 문제를 짚으면서도
그 모든 문제의 바탕에는 종교 문제, 신학적인 문제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메가드가 말한 이 신학적인 문제, 종교 문제는 곧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인식의 바탕에서 종교적인 입장이 나타나게 되고 자기가 믿는 신앙, 그 믿음에 따라서 자기가 도덕적 행위를 하게 되고 그것이 양심에 영향을 주고 그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할 때 정치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렇게 할 때 경제 문제도 풀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 거죠. 그래서 메가드 장군의 연설이 있은 지 벌써 100년이 되어가고 그때와 달리 세계가 눈부시게 발전하고 우리나라도 이전에 지나보지 못했던 풍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마는 이 가난의 문제, 빈부격차의 문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늘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누구는 만족하지 못한다 하고 누구는 만족 이상을 호화롭게 누리고도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문제는 인류가 계속해서 경험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생각해 보면은 우리 조상들이 특별히 한국 전쟁 전후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면서 견뎠는지 모릅니다. 주일날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떻게든지 잘 살아보자고 하면서 새마을 운동 캠페인을 벌이면서 자기 집 앞마당을 깨끗이 청소하였고 또 마을에 함께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배수로 공사도 하기도 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은 뭐 제가 어렸을 때도 생각이 나는데 좀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취로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또 하기도 했잖아요. 또 잘 살기 위해서는 기술이 있어야 한다 해서 기술 개발에 열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기술만 있으면 문제가 다 풀리는 줄 알았던 거죠. 한편으로는 안보를 또 외치기도 했습니다. 38선만 흔들리지 않으면 걱정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간혹 무장 공비가 내려왔다면 그 지역은 무서워서 벌벌 떨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의 말이라면 지금은 좀 덜하지만은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아마 여러분들은 더 잘 아실 수도 있는데 웬만한 사람의 말보다 그러니까 경찰서장의 말보다 중대장의 말이 더 셌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의 맹목적이다 싶을 정도로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뭐 또 군사 정권에 있기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영향도 있었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쟁만 없으면 살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전쟁에 대한 염려와 문제는 아직도 사실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남북으로 분단된 상황이 어떤 때는 위험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만 모르지 외국에서는 한국이 불안한 나라라고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보는 것과는 달리 한국이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국말 배우려고 하고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고 자동차, 조선, 배 만드는 거, 반도체 등에서 놀라운 발전과 성과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도저히 안 되니까 한국의 삼성전자에다 테슬라라는 사람도 무려 23조 원어치 우리에게 자동차에 필요한 반도체를 공급해 주세요라고 했다잖아요. 미국에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한국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죠. 자, 그런데 경제 문제, 정치 문제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문제는 죄의 의식의 문제이지요. 죄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실상이기 때문입니다. 예나 오늘이나 죄는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죄가 없었던 때는 없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이니까. 사람이 산다 하면 거기는 항상 늘 죄가 있는 거니까요. 그러나 오늘날 죄의 권세는 사실 생각해보면 더 예전보다 더 거세진 것만 같습니다. 사람들이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고 더 뻔뻔해진 것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도 됩니다. 굳이 양심이라는 말을 꺼내기도 때로 민망하게 되었고 죄의 기준부터도 모호해진 것 같습니다. 어제의 죄수가 오늘의 영웅으로 둔갑하고 어제의 적이 오늘의 은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곳에서는 역적이지만 또 저쪽에서는 애국자이고요. 그래서 절대적인 기준에 의한 의의가 무엇이라고 어디가 그거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런 용어가 거의 등장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예전에는 재판장이 분명히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사람들은 그를 양심수라고 하는 때가 있었잖아요. 본인은 물론 일부 사람들이 그를 죄인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한편으로 온 세상 사람이 다 애국자라고 우르르고 있는데도 죄인으로 낙인 찍히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또 사람 앞에서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인 사람도 있습니다. 죄인 아닌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붙이기도 하고
죄인을 하루아침에 의인으로 만들기도 하는 세상이지요. 염치 없이 죄를 짓고도 나는 이렇게 저렇게 의롭다 하고 억지를 부리는 얼굴 두꺼운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본문 22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가 옳다 하는 바, 자기가 생각하는 옳은 게 있는 거죠. 다 저마다 어떤 가치관, 기준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자기가 옳다 하는 바, 이것이 옛 어른들에게는 생각과 행동의 기준이었지요. 누가 뭐라고 하든 아랑곳하지 않고 누가 말려도 듣지 않는 고집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기 양심에 따라 판단한 그 무엇이 있었던 거죠. 고집은 고집이지만 위대한 일을 해내는 엄중한 신념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되는 14장 1절 말씀, 우리가 13절부터 봤는데 16절부터 봤는데 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에서 최소한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이 다 같은 믿음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얻는 데는 동일하지만은, 새 생명으로 태어난 것에 다 동일하지만 믿음이 자라는 것에는 차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긴 한데 믿음이 같은 믿음, 같은 키의 믿음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믿지만은 믿음이 아직 연약한 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 머물지 않고 자라기를 늘 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기를 원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5절에는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5절에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고 하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는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자라지 않거나 퇴행하면 자신에게나 교회에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늘 그만한 믿음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뭐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하나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의견을 낼 수 있는데 그럴 때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이제 무슨 큰 일을 할 때 의논을 하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의견을 내는 게 좋겠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의견을 내는 게 좋겠어요? 뭐 아무나 무조건 의견 내는 게 좋겠어요? 물론 누구나 자기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보다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굳건한 사람이 믿음으로 의견을 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듣고 배우게 되고, 사도 바울의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처럼 그래야 그 사람이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런 연약한 자도 용납하라고 합니다. 그의 의견에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들어주고 품어주고 기회가 있는 대로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함께 성장해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우리가 말씀들을 듣고 보고 배울 때 권사님들만이 아니라 집사님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사실은 같이 배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 같이 듣고 배우면서 믿음이 자라거든요. 근데 아는 사람은 늘 알고 또 듣지 않는 사람은 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늘 그만한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만한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만큼에 있는 것도 사실은 어쩌면 다른 사람들보다 뭐 비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오는 시간이 많았고 사모하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렇지 않으면 잘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다 같이 이제 온 세 가족도 또 조금 신앙생활 하는 분도 다 함께 배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또 이런 모습들이 내가 있었는데 그게 나의 또 좀 연약함이었구나. 나의 부족함이었구나. 내가 몰라서 물어봤구나. 내가 모르고 의견을 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데 안 듣고 안 배우고 하는 시간이 없으면
늘 모르는 거죠. 그래서 늘 엉뚱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늘 또 받아들여야죠. 그래, 그분은 그래. 근데 5년 전에도 그러고 지금도 그렇고 아마 내후년은 어떨지 몰라.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그래야 성장해 가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선한 일을 할 때도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아멘.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이 늙어서 아무 일도 이제 할 수 없게 되어서 아이고 이제 막 내가 언제까지 살겠나 하면서 장미를 가꾸면서 세월을 보내야겠다고 다짐을 하고 밭에 장미를 가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어느 날 장미꽃 밭에 나가 보니까 이 탐스러운 장미를 누군가가 마구잡이로 꺾어가면서 꽃밭을 다 어그러뜨려 놓았답니다. 그래서 몹시 마음이 상했습니다. 화도 나고 속도 상하고 그래서 거기다가 생각하다가 팻말을 하나 세워놨습니다.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꽃을 훔쳐갈 사람은 아무쪼록 가위를 가지고 와서 잘라가시오라고. 꽃을 훔쳐갈 사람은 가위 가지고 와서 잘라가달라고. 그러니까 꽃을 훔칠 정도면 적어도 꽃을 사랑한다는 마음일 텐데 그렇다면 가위라도 가지고 와서 곱게 잘라가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꽃밭에 어떻게 되건 내가 가지고 가는 꽃송이만 성하면 그만이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에디슨은 자신이 밭을 자신의 그 장미꽃 밭을 어지러뜨려 놓은 사람에게 주의를 주면서도 교훈을 준 거죠.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 선한 것에 대해서 비방받으려 하겠습니까? 내가 선한 일을 행하고 내가 선한 어떤 무언가를 의도하고 목적하고 그 동기가 있어서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비방받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차라리 그럴 거라면 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바울은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고 말합니다.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런 의미이기도 하죠.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또한 여러분도 다른 사람의 선한 것에 대해 비방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죠. 이 로마서는 성도들에게 전해진 것이잖아요. 성경을 읽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17절,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이 두 구절도 얼마나 은혜로운 구절인지 몰라요. 너무너무 귀한 교훈이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는데요. 천국 복음은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면서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우리의 편한 말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와 같은 이렇게 이제 성경에는 말씀이 있고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 보통 사람이 이해할 때 천국, 하나님의 나라,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대답할 수 있는 어떤 일상적인 말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쉽게 풀어보면은 이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안정되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치유와 회복이 있고요. 번영이 있고요. 자유가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완전함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점도 흠도 죄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지배와 영역 안에 온전히 성령 안에 있는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여기 있는 말씀처럼 먹는 것 마시는 것
시가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만 있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외에도 우리가 기뻐하고 만족해하고 소망하는 단어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즉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거하는 문제를 중시하는데 주님은 그것만을 추구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사람이라 아직 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나오죠. 믿음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베드로 선생님 사도를 초청했는데 앞에다 다 이제 베드로 사도님 오십시오 해서 모시고 온 집안 식구와 더불어서 그 앞에 엎드려, 성경을 보면 엎드려 절했다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절합니다. 경건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절을 했더니 우쭐해하게 잘하던 이 베드로가 얼른 다가가서 일으키면서 아이고 나도 사람입니다. 이러지들 마세요 하면서 명구스러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고넬료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고넬료의 사건에서 이 고넬료의 어떤 기도와 경건과 구제 뭐 이것도 귀하지만은 베드로 사도에 대한 어떤 태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어떤 마음의 자세 그의 고백 대단합니다. 베드로가 누군가요? 갈릴리 촌사람입니다. 나이도 제법 들었겠지요. 입은 옷도 변변치 않았겠지요. 출신 성분도 별거 아니지요. 로마 군대 이탈리아 대의 백부장의 고넬료에 비하면 사회적인 신분도 될 수도 없지요. 더욱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기까지 한 사람 아닙니까? 이런 베드로가 자기 앞에 있지만 고넬료는 경건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제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바로 이 순간이 곧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 오직 성령 안에서 역사하는 시간과 장소인 것이죠. 노동자도 자기가 일하는 공장을 믿음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것으로, 소중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공장에 돌아가고 있는 기계나 또 사원들의 어떤 회사의 질서도 믿음으로 볼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아름다운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경영자, 사장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내가 월급을 주고 급여를 주는 일하는 근로자, 노동자를 생산의 수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로 보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성도의 윤리 기초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쓴 서신에서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달라고 생각해달라고 부탁한 것도 그런 다 마음이죠.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 저희 교회 그 부산진 교회에서 찾아오는 형제 있잖아요. 그 형제가 작년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형제가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거든요. 한 3급인가 4급 정도 돼요. 저하고 나이는 몇 살 차이 안 나요. 저보다 몇 살 어립니다. 많이도 어리지 않고 몇 살 어린데 엊그제 전화가 왔어요. 지금 이제 어머님은 돌아가셨고 그래서 작년에 연락이 와서 또 제가 봉생병원에 다녀왔는데 좌천동에 그 이제 아버님만 계신 거예요. 위에 누님 둘이 있고 자기 위에 형님이 있고 그 누님 2분 형님 다 건강하고 다 생활이 괜찮아요. 큰 누님은 권사님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버님하고 살고 있어요. 아버님이 90이 넘으셨어요. 연세 많으시죠. 근데 얼마 전에 주일날 아침에 쓰러지셨대.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교회 가신다고 했는데 쓰러지시고 머리를 부딪혀가지고 피가 철철 흐르나 봐. 그래서 좋은 강암병원에
응급실에 가고 중환자실에 계셨다가 전 나중에 연락을 받았는데 목사님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그 어떠시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이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의식이 없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피를 많이 흘렸고 뇌출혈이 왔다고 한다고. 그 아버지 보고 왔냐 그랬더니 중환자실에서 못 봤다는 거예요. 자기는 형님이 보고 누나만 보고 자기는 못 봤대요. 자기가 제일 막내인데. 그럼 사는 말에 목사님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 어떻게 살까요? 그러더라고요. 전에 왔을 때 나보고 목사님 성년 후견인이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성년 후견인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어디서 그걸 들었는지. 내가 할 수도 있지만은 또 아버지가 계시고 지금 누님들도 있고 형님도 있는데 그분들이 그래 하시겠나? 저 어떻게 살아요? 저 신경 안 쓰는데 누나들도 형도 신경 쓰시겠지. 안 써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제 또 전화가 왔어. 그래 중환자실에 나보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혹시 아버지 퇴원하고 좋아지셔가지고 혹시 집에 오셔가지고 저 기도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아버지? 그래서 나 그래 하지. 어제 전화 왔어. 좋아가지고 목사님 아버지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보고 왔어요. 목사님 혹시 병원에 한번 와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갈게. 내일 모레 금요일 날 가려고 생각하고 있어. 어제 오후에 유집사님 아버님 병원에 잠깐 가서 뵙고 오고. 얼굴은 다 좋으시더라고요. 눈도 지금 저 은혜교회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깜빡하면서 보시고. 우리 삶에서 당신이 뭘 했으니까 하고 안 했으니까 안 하고 요거는 아닌 거죠. 물론 그럴 때도 있죠. 당신이 밥 한번 샀으니까 나도 밥 한번 살게. 그런 것처럼. 근데 당신이 밥을 안 샀어도 내가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오늘 말씀에도 그거죠.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1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이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하나님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한 절 한 절, 때로는 한 단 한 단, 또 이렇게 어구별로 이렇게 좀 묵상하고 하면 더 큰 은혜가 됩니다. 이 금방 읽은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이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 경청해 보실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이 일에 힘을 씁시다. 하나님이 이룩해 놓으신 것, 거기에 보면 각주가 달려 있는데요. 하나님의 작품, 곧 교회의 공동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룩해 놓으신 것, 하나님의 작품, 교회의 공동체,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번역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룩해 놓으신 것, 그래서 곧 하나님의 작품, 교회 공동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놓으신 것을 음식 때문에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먹음으로써 남을 넘어지게 하면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해롭습니다. 고기를 먹는다든지
또 술을 마신다든가 그 밖에 무엇이든지 형제나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 그것을 생각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그걸 받을 만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못 받을 만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정도는 받을 만 할 줄 알았는데 아유 못 받아들이는 또 그래 또 몰랐네 내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다 연약한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화평과 덕을 세우는데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할 때도 참고 기다리고 격려하면서 인내하면서 서로를 돕고 섬기는 거지요.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누가 참겠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겠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평과 덕을 세우기 위해 그러한 것이죠. 그러는 이유가 나오는데요. 혹시 음식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할까 싶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좋은 일, 안 좋은 일이 많았잖아요. 안 좋은 일 중에 하나가 또 음식 문제였잖아요. 음식을 준비해서 같이 성도들이 애찬을 하는데 먼저 온 사람들이 다 먹어서 나중에 온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하고 먹는데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서로를 돌아보며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중보기도 하는데 음식 문제로 마음이 상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음식으로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작품, 교회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지 말라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제 22절,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 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인이라. 아멘. 믿는 사람은 자신이 받은 것이 은혜인 줄 아는 거예요. 이게 내가 우리가 뭐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도 그렇지만 당연한 것 아니다. 아니라 은혜였소라고 하잖아요. 은혜인 줄 알아야 돼요. 은혜인 줄 알아야 그게 귀한 줄도 알고 거기서 감사가 되고 은혜인 줄 알기 때문에 겸손하게 되고 은혜인 줄 아니까 친절하게 되고 은혜인 줄 아니까 기쁘게 되잖아요. 은혜인 줄 아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나도 하나님께 또 드리고 또 누구도 돕고 섬기고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자연스럽게 은혜가 순환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된 축복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죠. 이게 없으면 기초가 없는 집과 같은 신앙이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그가 거의 죽게 되었잖아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생명이 위중한 처지였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그를 보고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를 보고도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강도도 아니고 남의 것을 빼앗은 것도 아닙니다. 강도 만난 사람에게 어떤 위해도 가지 않았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단지 그 사람을 보았을 뿐이고 자기 일을 위해서 지나갔을 뿐입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외면한 것, 그것이 죄였어요. 나의 마음가짐이나 행동거지나 나의 일이 나 자신을 위한 것인지 이웃을 위한 것인지 또는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우리는 이것을 늘 가늠하며 죄를 분별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살펴보는 거죠. 우리는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믿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유지해야 합니다. 믿음을 따라 하는 것이 의요, 믿음을 따라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비록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인이었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그를 도와주었던 거지요. 어우구스틴이라고도 불리는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기를
신앙이 없는 자의 선행은 빛나는 악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세계를 위한다는 말, 평화를 위한다고 하는 것은 다 악덕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토대가 되어야만이 일이 일다워집니다. 믿음을 떠나서 행하는 것은 아무리 빛이 좋아도 죄악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제 내 생각, 내 행동을 믿음의 빛 안에서 재조명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고 있는가? 믿음을 따라 행한 것인가를 반문해 보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했는데, 우리가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데 힘을 쓸 수 있도록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들, 연약하신 어르신 분들, 우리 또 김동수 집사님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중보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